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 또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꼬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오늘 이 오후 강론은요, 오전 강론에 이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단락이 지어지지 않고요. 오전 강론이 오후 강론하고 사실은 한 번에 이제 진행돼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어쩔 수 없이 제가 여기에서 일단락을 지은 겁니다. 그래서 오전 강론을 가만히 생각하시면 예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는 자는 곧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니까 그리스도로 믿어지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믿어지지 않아서 정신병자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믿어져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서론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씨 뿌리는 비유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졌을 때 어떤 사람은 옥토에서 결실을 하고 어떤 사람은 하지 않는다. 그 옥토에서 결실하는 것은 하나님이 농부되어서 결실하게 하는 것이고 그 결실하는 모습은 숨겨져 있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똑같은 흙입니다. 똑같은 흙이에요. 거기에 뭐가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앞만 파봐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생명의 씨앗이 떨어지면 열매가 맺혀져요. 그래서 숨겨져 있던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다 드러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어디에 있구나, 여기에 있구나, 저기에 있구나, 여기저기에서 싹이 나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전 강론의 주제였죠. 그래서 그렇게 자라나는 곡식은 또 농부가 낫을 가지고 손을 대어 추수를 하고 또 확장시킵니다. 이거를 참 기쁜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을 말이에요. 지금 2000년도에만 불러 모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고 그때도 불러 모으고 그러나 그 사람들 또 다 흙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또 불러 모으고 그들은 또 흙으로 돌아갔어요. 이렇게 수없이 믿음의 성도들이 모여지고 싹이 돋고 자라고 열매 맺고 추수되어서 땅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로 입성하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흘러왔습니다. 우리만 하나님 믿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만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거 아닙니다. 수도 없는 많은 선배들이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 우리의 후배들도 그렇게 할 겁니다. 천국은 그렇게 전파되는 겁니다. 그래서 숨겨져 있는 것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 세대마다 그 역사적 시간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있어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택한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열매 맺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자꾸만 확장돼 갑니다. 그리고 추수되고 열매되고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또 뿌려지고 이렇게 이제 반복돼 가면서 이 30절은 그렇게 반복돼 가면서 그런 일이 계속 반복하면서 더 크게 확장되는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는 비유가 30절입니다. 또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어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이 비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작은 씨앗 뿌려졌죠. 그 작은 뿌려진 씨앗이 날로 땅끝으로 확장돼 갑니다. 이것은 조금 다르잖아요. 앞에는 심겨져서 자라고 추수되어 거두고 또 심겨지고 또 확장되고 또 거두고 그렇게 되지만 지금 여기 비유는 그렇게 되는 일들이 그건 작은 일들이에요. 작은 주제들이 더 큰 주제 겨자씨 하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되신 분 땅에 심겨짐으로 말미암아 날로 확장돼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확장돼 가는 안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꾸만 모여들지요. 이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자, 예수께서 3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제가 오전에 읽어드린 시편의 예언대로 이사야에서도 있어요. 이사야에서도 예언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로 가르친다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비유를 풀어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깃들어 살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비유로 그리고 해석으로 알게 하는 거죠. 앞에는 비유고 뒤에는 해석이고 그렇습니다. 자, 이걸 왜 예수님은 비유로 비유로 말하고 지혜자들만 모이면 또 그걸 해석해서 알려줄까? 아유, 하고 싶어서 했겠지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유가 있어요. 비유로 하고 그걸 해석을 또 해줘요. 그리고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대상으로 해서 합니다. 그래서 들을 게 있는 사람만 듣고 배우도록 합니다. 왜 그걸 하실까? 왜? 어떤 고백을 듣고 싶어서 그렇게 합니다. 무슨 고백? 예수님이 앞에서 말한 것처럼 내 뜻대로, 아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가 내 형제요 자매라 하심을 직접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고 믿어지게 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하고 해석을 합니다. 자, 이렇게 했죠. 우리가 결론 내리지 마십시오. 성경이 결론 내려주니까 그 결론으로 잘 따라가면 증거가 됩니다. 결론부터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늘 말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는 사람은 있지만 저는 그 결론을 성도님들이 찾아가도록 자꾸 하는 겁니다. 찾아가 봅니다. 35절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자 이제 이거 갈릴리 호수로 이제 건너가는 겁니다. 앞에서 했던 말하고 아무 관계없는 사건이 지금 확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앞에서 했던 비유, 거기에 대한 해석, 그리고 그 비유와 해석의 진정한 의미를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설명해 낼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논리적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걸 밝혀주는 것이 성경 교사가 할 일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최선을 다합니다. 졸지 마십시오. 지금 졸 환경 아닙니다. 여기에 요거 지나고 조십시오. 요거 지나고. 자, 이제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다른 배들도 이제 함께 갑니다. 함께 가는데 37절입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니까 하니 예수님이 뭐 지금 풍랑이 나서 난리가 났는데도 천하태평이에요. 뭐 사람들은 이거 이러다 배 깔았느냐 안 깔았느냐 하고 두려움에 덜덜 떠는데 예수님 쿨쿨 주무시고 있는 겁니다. 가서 쫓아가서 이제 깨우니까 39절입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잠잠하여지더라. 이 자연이 이제 말을 듣는 겁니다. 이건 무슨 어디에서 나오는 무협집에서 나오는 어떤 도술이 아니라 진짜로 그거는 만들어낸 이야기지만 이것은 진짜로 바람이 말을 듣는 거예요. 바람도 말을 듣고 바다도 말을 듣고 풍랑이 일다가 갑자기 조용해진 겁니다. 하니까 제자들이 하는 말이 40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저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어떻게 무서워하느냐 그리고 믿음이 없다 그 말. 이거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제자들인데 예수님 옆에 있어요. 예수님한테 배우고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어요. 무슨 믿음? 무슨 믿음일까?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지는 그런 믿음일까? 아니면
무엇인가 이 글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믿음이 없다는 것일까? 바로 이거예요.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의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 거 하였더라.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누군데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우리 성도님들은 알지요. 알아도 입이 간질거려도 가만히 계십시오.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가 잔잔하나. 누구기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 해답은요, 우리가 내리지 마십시오. 뒤에 나옵니다. 5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도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이 사람은 정신병자는 정신병자인데 아주 힘이 좋은 그런 정신병자입니다. 저는 이런 대목 읽을 때마다 옛날 제가 좋아하던 부흥 강사님 그 귀신 쫓아낸다고 안찰 막 하고 눈 찌르고 배 찌르고 막 그러다 딱이 맞은 걸 생각나갖고 힘 좋습니다. 귀신 쫓아낸다고 귀신 쫓아내는 그런 안수하는 거 우리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소개를 할게요. 정신 이렇게 이상자는 보면 표가 확 납니다. 눈을 보면 눈이 겁이 나요. 보통 사람하고 다릅니다. 이게 뭐 어떻게 생각하면 막 똑똑한 사람처럼 눈이 형형해요. 눈이 이렇게 눈동자 커지면서 막 형형하고 이렇게 보기만 해도 우리 같은 사람은 겁이 툭 납니다. 그런 사람 데리고 오면은 뭐 소를 얹으면 병이 나으리라 잔뜩 자기 자랑해갖고 왔으니까 고쳐야 될 것 아니에요. 그 고치는 방법을 눈을 이제 손가락으로 누르고 배를 누르고 이걸 안찰이라 그래요. 안찰 이제 하면서 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이제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전제가 있어요. 일단은 악한 마귀 죄야 무리 강 이거 해야 됩니다. 주변에서 한 두세 번 막 하고 박수 치고 분위기 한껏 달아오르게 한 뒤에 눈하고 배를 찌르면서 쉬 하면서 이제 쫓아내야 되는데 쉬 하면서 눈하고 배를 꽉 찌니까 이 누가 자기를 눈하고 찌르니까 아플 거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따기를 그냥 얼마나 세게 쳤는지 그 부흥강사가 한 대 맞으면 저쪽으로 딱 자빠진 거 아니에요? 안 쫓겨나더구만요. 얼마나 무참했을까? 얼마나 무참했을까? 저는 그때 이 정신이 이상해진 사람이 많은 귀신이 들리면 초인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걸 그때 압니다. 그때 별로 나이도 많지 않은 때였어요. 귀신이 들리게 되면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초인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구나. 따기를 때렸는데 그 따기를 맞고 그분은 이렇게 배도 많이 나고 뚱뚱한 분이었는데 이렇게 딱 넘어갔으니 이거 참 귀신 쫓아내지도 못하고.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여기에 성경에 소개하고 있는 이 사람은 쇠사슬로 묶어도 이걸 끊으니까 얼마나 힘이 좋은 사람이에요. 쇠사슬로 묶어놨는데도 끊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으니까 무덤가에 다니면서 마음대로 소리 지르고 개성 지르고 뭐 이거는 정말로 참 무서운 사람이죠. 자, 이런 사람이 있는데 5절입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무덤 사이에 산에서 야 상상이 됩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귀귀하잖아요. 네? 쇠사슬까지 이렇게 주렁주렁 달고 다닐 것 아니에요. 이거 무슨 영화에 나오는 어떤 괴기스러운 그러한 모습인데요. 그가 6절입니다.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서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제자들은 누군지도 몰라봤어요. 제자들은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도 잔잔한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랬는데 이 정신병자인 귀신은 영물이니까 멀리서 예수님 오는 걸 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야. 마가복음 시작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한다. 이렇게 증거한다. 이렇게. 누가 증거합니까?
제자들을 통하여 궁금증 나게 하고, 지금 귀신에 눌린 사가 이제 벗어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게 해서 과연 예수가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 주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지금 마가복음입니다. 제자들은 따라다니면서도 구분 못하는데 왜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알까? 처음부터 알아봤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영물이기 때문에 이 영물로서 자기를 죽일 수도 있고 자기를 구속할 수도 있고 자기의 능력을 완전히 꺾어버릴 수 있는 존재가 그리스도임을 압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 취급을 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마리아도 그렇고 형제들도 그렇고 사두개인들도 그렇고 바알세불이 짚혔다. 저 귀신 들렸다. 그 말이거든요. 오히려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아보고 엎드려 절하고 나를 좀 괴롭게 말아달라고 당부하는데, 눈 뜨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눈 뜨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배우면서도 그게 싹이 나지 않으니까 예수를 눈앞에 보면서도 누군지 몰라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럴까 봐 두렵습니다. 성경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알면서도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지 않고 그분 안에서 내가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을 잊어버릴까 봐 두렵습니다.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다가 완전히 잊어먹은 돌밭 위에 떨어진 씨앗일까 봐 두렵습니다. 알기는 알겠는데 주변 환경이 도와주지 않아서 도저히 신앙생활도 못하고 하나님 말씀 못 듣는 세상 재리와 염려로 인하여 부딪히는 사람, 그렇게 될까 봐 두렵습니다. 차라리 세상은 좀 고단하게 살더라도요, 엎어지고 자빠지고 다 하더라도 남들한테는 정말로 침이 많고 그리고 주변 환경이 나로 하여금 정말 힘들게 한다 하더라도 차라리 옥토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고 싹이 트고 그리고 점점 확장되어 60배, 100배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확장되는 걸 저는 원합니다. 사실 이 세상 살이는요, 잘 사는 사람, 저도 잘 살고 싶어요. 세상살이 걱정 없이 아주 잘 살고 싶어요. 누가 못 살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거 쉽지 않아요, 세상살이.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요, 택한 자는 너무 쉬워요. 환경이 어떠하든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가난하든 상관없고 무식해도 상관없고 많이 배웠어도 상관없고 돈이 없어도 상관없고 많이 있어도 상관없고 그런 거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택한 자라면 어디에 숨어 있어도 다 드러납니다. 얼마나 쉽고 간단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것. 돈은 벌려면 머리 써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이걸 어떻게 해야지 잘 살까? 뭐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건 머리 쓰지 마십시오. 머리 써봐야 그 되지도 않으니까 머리 쓰지도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거든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아십시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봤더니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지시거든 감사하십시오. 그분이 귀신에 억눌려 있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듯이 내가 사단의 종 되어 있는데 그 사단의 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아들 만드시는 능력이 있음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기독교예요.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인 줄 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사람 예수님으로 자꾸 인식하면 안 돼요. 모습은 사람이고 행동하는 것도 사람이고 다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라는 사람을 잘 보면은 창세 전에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말씀이 계시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한 그 말씀대로 하나님으로 보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오셨음을 고백하는 것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그걸 압니다. 자기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권한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있는 걸 압니다.
모든 죄악 세상에 와서 죄악 가운데 억눌려 있는 사람을 구원해낼 능력이 그분에게 있는 걸 이 귀신 들린 자는 압니다. 그래서 자기는 사실은 무서워서 고백을 하는 거지만 그 고백이 곧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고백입니다. 8절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눈 안 찔러요, 예수님은. 눈 안 찌르고 벌써 눈으로 말해요. 눈으로 딱 말하니까 벌써 나와라, 이거, 나와라. 그 말 듣고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이런 거예요. 나를 좀 여기다 놔둘라, 그 말이에요. 이에 물으신데 내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숫자가 많다라는 뜻이지요. 많은 수. 그래서 힘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많은 수의 귀신이 한 사람에게 몰려 있는 거예요. 많은 수의 귀신이 그 한 사람에게 몰려 있기 때문에 이게 많은 어떤 초능력적인 힘을 이제 발휘를 하는 거죠.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어 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가로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한두 마리도 아니고 이거 2,000마리의 돼지떼가 죽었으니 이거 집안 망한 겁니다. 거덜난 거예요. 이 돼지 치는 사람이. 귀신이 쫓겨난 거는 좋은데 말이에요. 그 귀신이 쫓겨나면서 그 귀신들이 돼지에게로 다 달려갔어요. 그래서 돼지들이 지금 정신 이상이 돼가지고는 막 난리치다가 바다로 막 갈릴리 호수로 막 빠져들어갔고 몰살을 했습니다. 성도님들 같으면 이거 믿겠습니까? 세상 재리와 염려가 지금 갑자기 그냥 확 몰아닥친 거예요. 그 사람이 귀신이 눌렸다가 벗어난 거는 저하고 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거는 내 돼지가 다 죽은 겁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뭐 무슨 일을 당하는 거하고는 난 별 상관없어요. 사실은 아이고 그런가? 참 힘들겠다 말이죠. 이 정도지. 예? 내가 바늘에 찔린 거는 이거는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다리 부러진 건 아이고 안 됐다. 뭐 어쩌다 또 다리가 부러졌나 이 정도예요. 이게 사람입니다. 이게 사람. 지금 이 돼지를 치던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무덤에 있다가 지금 벗어났어요. 저는 성도님들한테 물을 것도 없이 제 자신부터 말이에요. 제가 돼지 치던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은가 하면 바로 이렇게 할 것 같아요. 14절 보세요.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촌에 고하니 사람들이 그 어떻게 된 것을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의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저에게 고하매 저희가 예수께 그 지경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이게 사람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한다고요? 거짓말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사랑합니까? 그렇다고 제 말 듣고 그러면 사람은 사랑하는 거 아니구나 또 그쪽으로 달려가지 마시고 우리가 그렇게 사람을 사랑할 능력이 없다 그 말이에요. 능력이 없음을 안타깝게 여기는 사람은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사람을 사랑하기가 어렵구나. 그러면서 자기를 치고 이런 걸 이용하는 사람은 본래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 이래갖고 하고 싶은 대로 해버려요. 후자면은 이상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전자여야 됩니다. 정말로 사람은 가만히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돼지 2,000마리 키우고 있었어요. 근데 나는 잘 모르는 어떤 정신병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정신병자에게 있던 귀신이 옮겨져갖고 내 돼지가 다 몰살했어요. 저 같아도 못 참아요, 이거. 성도님들은 참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은 이것처럼 두렵고 어렵습니다. 예수 때문에 세상 재리와 염려가 다가오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 때문에 세상 재리와 염려를 겪을 수 있습니다. 예수만 안 믿었으면 그런 일 안 당할 텐데, 그리스도를 몰랐으면 그런 일 안 당할 텐데, 하나님 몰랐으면 그런 일 내게 안 일어났을 텐데 할 일들이 허다하게 발생할 겁니다. 그것이 세상 재리와 염려입니다. 세상 재리와 염려를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중생하여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 그건 이론이잖아요. 중생하여 거듭나면 성도님들 갑자기 구름이 하늘에서 내려옵니까? 중생하여 거듭나면은 오늘까지 망하던 사업이 내일 갑자기 거듭나갖고 뭐 배가 됩니까? 아무런 표시가 없어요.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내가 중생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몰라요. 다만 암만 세상살이에서 힘들고 고생스럽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위로가 되고 그렇다 기쁨이 되니까 아하 이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렇게 아는 거죠. 그거 안다라고 해갖고 우리 성도님들 갑자기 안 되던 취직이 척척되거나 공부가 안 되던 사람이 갑자기 공부를 팍팍 해갖고 서울대 합격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방해됩니다. 오히려 방해가 돼가지고 저 교회 저렇게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 말씀 절에 배우다가 저 합격하겠나 이렇게 염려가 돼요. 아이고 돈 벌러 한참 뛰어야 될 텐데 그 교회당 가가지고 만날 하나님 말씀 듣고 아멘 아멘 저러고 앉아있으면 저 사람 어떻게 먹고 살라나 걱정됩니다. 그런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거 돼지 2,000마리를 몰살 당했으니까 성도님들은 예수님 마음에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무릎 꿇리겠어요? 안 꿇리겠어요? 거기서? 저 같아도 안 꿇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들 중에 숨어있는 자들은 드러납니다. 그러나 이들 중에서도 숨어있어요. 드러난 사람은 예수님을 지금 반대해서 이 지경에서 떠나십시오. 아이고 다 예수님 있다가는 우리 집안 다 쑥대밭 되겠습니다. 다 망하겠습니다. 사업 다 망하겠습니다. 떠나십시오. 떠나십시오. 그러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 사람은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 찾는 겁니다. 반대하는 사람이야 반대할 수 있어요. 충분히 공감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업하다가 예수님 믿는 바람에 사업 망했는데 그 떠나가는 거 충분히 이해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잊어버려야 됩니다. 빨리. 아 그런가 보다. 그럴만 하다 말이죠. 예수님 와서 귀신 쫓아내는 바람에 그 귀신이 돼지에게로 달려가서 돼지가 2,000만 원 몰살해서 그 집안 망했대. 아이고야 참 어떻게 되겠냐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일에는 공감은 하되 그것이 뭐 믿음하고 뭔 관계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세상은 그런 거예요. 잘 되는 것이 망할 수도 있고 망했는 줄 알았는데 그것 때문에 흥할 수도 있고 그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숨어있는 사람 찾기, 숨어있는 하나님 백성 드러나기. 17절입니다. 저희가 예수께 그 지경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속에게 고하라 하신대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신 것을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기히 여기더라. 이것이 복음 전파입니다. 귀신에 억눌리고 군대 귀신에 억눌리고 무덤가에서 배회하고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아무런 꿈도 없고 이 세상에서 모든 낙이 완전히 끊어진 사람,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 사람으로 탈바꿈한 겁니다. 새로운 세상이 열려버린 겁니다. 귀신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겁니다. 귀신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성도가 된 겁니다. 그가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큰 일을 전파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살렸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언약대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복음 전파입니다. 이것이 30배, 60배 맺어 나가고 추수되어 곡식되어 다시 흩어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제가 말이에요. 그 목회자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강도사 뭐 이렇게 될 때 그 단국대학교에 가갖고 뭐 많은 사람을 한 건 아니에요. 한 20, 30명 이렇게 앉아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칠 때 가장 많이 강조한 것이 뭔가 하면 그 친구들은 대학생이니까 대학생활 끝나면 다 흩어지잖아요.
자기네들이 있고 싶어도 흩어지는 거예요. 그 4년이 되면 딱딱 흩어지니까 제가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여기서 말씀 듣고 복음 깨닫고 여러분들은 이제 각자 흩어져야 됩니다. 그런 말을 많이 했는데 목회를 하면서는 그 말을 못하고 흩어져야 된다. 이게 맞는 말인데 모여 있으면 안 되고 듣고 보고 깨달았으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어느 곳으로 날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사도들이 다 돼야 되는데 이것이 이 교회의 하는 일이거든요. 우리 청년들도 자라나서 배우고 깨닫게 해갖고 자꾸 어디 가서 복음 전파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자꾸 전파하게 하고 말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자꾸 확장되어 나가는데 우리가 사용되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는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자꾸 모이기보다 어느 정도만 교회는 그냥 유지할 만큼 좀 되면은 자꾸 내보내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키워서 내보내고 그걸 손해본다라고 생각하면은 아예 사고방식이 잘못된 거예요. 교회는 손해보는 겁니다. 그게 가치예요. 내 돈을 들여서 내가 봉사해서 키워서 가르쳐서 배우게 해서 내보내서 잘 전파해서 살아라 이렇게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건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가르쳐갖고 잘 배우게 해가지고 복음 잘 전파해갖고 내가 계속 데리고서 이용하려고 하면은 그 사고방식부터가 잘못된 거다 그 말이에요. 내종이 아니에요. 내종.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를 불러 모을 때 내 먹거리로 생각하고 불러 모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복음의 씨앗 뿌려지게 해서 그분으로 자라나게 하고 그분으로 성장하게 하고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면 있고 싶어도 농부가 뿌려요. 그럼 뿌려져야지 방법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사고방식을 달리 해가지고 나한테 배웠는데 내가 배운 것 가지고 자기가 잘 써먹고 그래갖고 어디 가고는 크게 교회 부흥시켰구나. 이야 배신감 느끼네.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완전히. 얼마나 고맙습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도구로 써서 우리 교회에서 배우던 그 어린 청년이 지금 그렇게 잘 자라나고 어디 가갖고 복음을 그렇게 잘 전한다더라 말이지. 그 생각만 들으면 그게 기뻐야 돼요. 그거 하나를 기뻐야 돼요. 그것이 복음 전파인데 그것이 교회의 사명인데 제가 우리 교회를 인도하면서도 혹시 저도 그렇게 물들어 갈까봐 두렵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는 거 얼마든지 오라고 하십시오. 물론 오지도 않지만 그래도 얼마든지 오라고 하십시오. 가는 것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하고 헤어졌다고 해서 그 사람 이다냐 아이고 그 사람 잘못됐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분 키울 거니까. 그런 거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괜히 걱정할 거 없어요. 말씀 전했는데 그 사람이 안 들으면 부택자구나 그런 판단 안 하듯이 하나님에서 택한 백성이 오는 거는 가는 거든 우리 권한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왔으면 사랑하고 헤어지면 빌어주고 복 빌어주는 거예요. 열심히 가서 잘하십시오. 어디 가서든지 잘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으로 열심히 잘 사시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만납시다. 하나님 나라에서 만납시다. 내 눈에 보여야만 꼭 동력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동력이 무슨 강세창 목사 무슨 일하는 거에 동력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하나님이 도구로 쓰는 일의 동력입니다. 어디 가서 쓰든지 그거야 어떻게 합니까? 다만 제 바람이 그래도 좀 많은 사람이 함께 했으면 그래도 좀 많은 사람이 이 교회의 협력자가 됐으면 하는 그냥 개인적인 바람이야 솔직히 전 감출 수 없습니다. 저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좀 이런 일도 탁탁하고 말이죠. 도와줄 일도 딱 있으면 딱딱하고 어떤 사업도 하고 말. 무슨 중국 선교를 하든지 무슨 선교 사업도 하고 좀 이런 걸 좀 하면서 교회다운 모습이 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교회다운 모습은 뭔가 하면 열심히 배우고 가르치고 하는 거 그거. 이거 학원 분위기잖아요. 교회 분위기는 여기서 좀 이렇게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 그 교회가 참 말씀에만 굳건한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마음이 하나 되어가지고 어떠한 참 놀라운 어떤 정말 교회다운 그런 데 관심을 기울이고
후배를 키운다라든가 무슨 뭐 가르친다라든가 말이야 뭐 도움을 베푼다라든가 뭐 이런 거를 그런 걸 좀 했으면 하는 마음인데 하나님이 신기하게 말이에요. 아주 신기해. 제가 볼 때는 거의 우리 재직들이 예지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딱딱 맞출까 그렇게. 적자도 안 나고 흑자도 안 나고 만날 딱딱. 제가 볼 때 우리 회계 집사님이 만날 미리 보내는 것 같아요. 오늘 마이너스 얼마나 있습니다. 뭐 이렇게 메일로 보내는지 희한해요. 희한해요. 그건 제가 솔직히 이거 개인적인 복음하고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바람이 그렇게 이렇게 멈춘 것이 참 안타까워요. 안타깝고 이렇게 우리가 좀 교회다운 역량으로 잘 안 나가는 것 그런 거에 대해서 참 제 스스로도 마음이 참 무겁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젠가 싹을 틔우고 30배, 60배로 확장시킬 날이 그래서 농부가 되어서 우리를 하나같이 다 사용해서 뿌릴지 그날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쫓겨났어요. 쫓겨났는데 쫓겨나서 어디로 가는가? 21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리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사람, 순 이런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뭐 죽어가는 사람, 그 다음에 또 이제 혈류병 걸린 사람이에요. 혈류병 걸린 사람, 25절에 보세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이라라. 이런 사람이 믿어요. 이런 사람이. 해당장의 아들이 지금 우리 딸이 다 죽어갑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와서 구원해 주십시오. 저분을 만지기만 해도 내가 병이 낫겠다. 이런 분들만 믿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대한 낙이 없습니다. 소망도 없습니다. 아무런 재미도 없습니다. 가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됩니까? 우리가 바로 사단에 억눌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로 세상의 악질 모든 질고에 억눌려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아픔들, 그 절망스러움이 소망으로 바뀌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합니다. 꼭 몸으로 보여져서 그걸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마음이 그런 거예요. 우리들 마음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기쁨으로,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지혜로 딱딱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겉으로는 멀쩡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부족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를 믿기 어렵습니다. 완벽해요. 뭐든지 잘 되고 계획한 대로 착착 잘 되고 실패가 없는 사람은요 그리스도 만나기 참 어렵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아주 자랑할 게 많은 사람입니다. 틈을 주지 않고 어쩌면 그렇게 틈도 안 주고 어쩌면 그렇게 잠깐 좀 숨이라도 서서 야호라도 한번 하게 해주시지 야 하고 그거 끝나기도 전에부터 그냥 막 바닥으로 내리치는데 감당 안 돼요. 성도님들보다도 제가 그리스도를 떠나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대구 장로교회보다도 제가 이 진리의 말씀을 떠나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전합니다. 세상적으로 불쌍하게 그지였고 병든 사람 같고 완전히 나고자 같고 모든 면에서 부족하고 도무지 이 세상에 대한 모든 구조 속에서 견뎌내는 지혜도 없어요. 그거 좀 남들이 보면은 팥으로 메주를 쓰느니라 그러면은 좀 그러면 안 될까? 그 사람들도 다 알고 그럴 텐데 아닌데요. 이러고 앉았으니까 밉상이 그냥 판박이로 박히는 거 아니에요?
저도 알지만 그걸 못하네요. 그러니까 바보라. 이런 게 바보래. 알아도 못하는 거. 거기서 조금만 좀 그냥 하면 되는데 그걸 하면 곧 죽는 줄 알아요. 죽지도 않을 텐데 그거 한다고 뭐 죽습니까? 알아도 안 돼요. 그나마 감사한 것은 그런 것 저런 것 그래도 이해하고 덮어주려고 하는 참 우리 교회가 있다라는 것이 마지막 저의 어떤 소망이지 않을까. 만약 안 그러면 정말 이번 주도 완전 끝나는 줄 알았잖아요. 3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면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보고 이를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런 분들이 예수님 찾습니다. 그래도 뭐 부족함을 알고 그것도 그저 어느 정도 부족함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구호에 그칠 수 있어요. 완전히 귀신에 억눌린 사람. 혈류병은 이거는 불치병이에요. 그리고 이 유대 시대의 이 혈류병은 문둥병하고 같이 취급했습니다. 이 혈류병이 걸린 사람, 문둥병자는 표가 나요. 문둥병 걸린 사람은 내가 죄인입니다 해야 되는데 이 문둥병자는 표가 나요. 딱 표가 나기 때문에 자기가 속일 수가 없어요. 혈류병은 속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두려워 떨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가 하면요. 혈류병 걸린 사람은 다른 사람들하고 접촉을 하면은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병이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섞여 있으면 안 돼요. 근데 그 병이 낫고자 예수님께 왔으니 예수님 앞에 와갖고 예수님이시여 제가 혈류병 걸렸으니까 저를 고쳐주십시오. 그럼 고쳐주기 전에 돌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몰래 와서 만질 수밖에 없습니다. 크나큰 범죄를 지어서 사람들에게 고백할 수 없고 사람들에게 들킬까 봐 두려워 떠는 사람들. 골방에 숨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시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 심정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사람 앞에도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앞에도 부끄럽습니다. 나설 수도 없습니다. 밝힐 수도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이 어려운 환경에서 나를 구원하실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35절입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치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헌화함과 사람들의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헌화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비웃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어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니라. 이 죽은 자가 듣겠습니까? 죽었어요. 모든 기능이 정지됐어요. 모든 기능이 정지됐는데 예수님이 그 귀에다 대고 달리다굼 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겠습니까? 죽었는데. 그런데 듣는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죽든지 말든지. 이 세상의 사람이라면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죽으면 세상에 무슨 일이 있어도 죽은 자를 살려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영육 간의 모든 것의 주권자, 영육간의 모든 것의 주권자 대신 하나님이라면 죽든지 말든지 그게 뭔 상관이 있어요? 우리가 죽어갖고 모든 뼈가루가 다 썩어서 흙으로 다 변하든지 말든지 뭔 상관이 있느냐?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가 죽어갖고 이 육신이 다 썩어갖고 흙으로 다 돌아가서 아무 상관없고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도 그리스도가 일어나라 하면 숨었던 자리에서 일어난다.
이것이 천국입니다. 죽든지 말든지, 눈에 보이든지 말든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 사십니까?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이것이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 혈육병 걸린 사람, 아주 죽어버린 사람, 그들을 향하여 농부 되신 하나님은 말씀을 뿌립니다. 그렇게 뿌려지면 심겨지고, 심겨지면 드러나고,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 맺고, 그리고 또 곡식으로 거두어지고 또 다시 뿌리고, 그렇게 하면서 겨자씨 하나가 뿌려진 것처럼, 그리고 점점 확장되어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갑니다. 성도님들은 이 확장되어 가는 하나님 나라의 성도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성도요, 시민이라고 고백합니다. 왜?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분을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우리가 확실하게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셨으니 고맙습니다.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이제는 죽었구나라는 외침 속에서 참 빛을 보게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우리가 서로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달라도 이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생각을 모아가게 하시고 서운함이 있어도 함께 생각을 섞어가게 하시며 뜻을 합하게 하시며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마음을 모아 봉사하고 협력하게 하옵소서. 각자가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자기가 느끼는 것도 다르고 해석하는 것도 달라서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겐 존재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고 지혜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쁨과 위로를 받게 하셨으니 고맙습니다. 이제 이렇게 부르신 이 부르심이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